오늘 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 질문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이면서도 과학과 특별히 수학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13세 때에 자연수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파스칼의 삼각형 이론을 만든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삼각형 내면의 합은 180도라는 명제를 풀어낸 사람도 파스칼입니다. 16세 때에는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재능의 두각을 나타냈던 파스칼이 수학적 재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여러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갑작스러운 마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마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 사건 이후로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책에, 신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역작 팡세라는 책에서, 생각이라는 프렌치 언어입니다. 생각, 팡세라는 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팡세의 일부분에 나오는 책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고 이보다 더 가공한 것은 없다. 멋대로 허세를 부려보라.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오직 영생의 희망 가운데 행복이 있고 가까이 감으로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전적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생에 아무런 빛도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없다는 것, 영생에 대해 갈망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어떠한 대책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몹시 불행하고 불의하다. 팡세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답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팡세에서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는 존재라면 이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 죄의 싹슨 사망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 1절의 선포 내용 아닙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러한 존재는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존재다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1절 맨 마지막에 그 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 맨 마지막 그 위는 어디냐?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거할 사람, 땅으로 죽고 땅으로 끝날 일생을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어서 위의 것을 찾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믿고 우리는 하늘 본향, 위의 본향, 하나님이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국 시민권자로서,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스칼이 증명한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그 영생이 가장 큰 행복이라면 가장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 3절 맨 앞에 보세요.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죽은 존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죽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보세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 옆에 거하며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에 분명히 주님 옆에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으로 주님 옆에 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와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믿는 자는 오늘 양처럼 오른편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오른편에 두셔서 영생이 너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그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으며 영원한 생명에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맨 위에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하여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의 내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6장 4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위의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위의 것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위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문을 파스칼이 작성합니다. 이 기도의 메모지가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음, 하나님 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영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마지막 순간 주님의 보좌에 함께 거할 영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행복이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천국의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하고 기쁘시길 원하신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생 천국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과 6절 땅의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인간 내면에 나타난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면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죽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인 사욕이란 단어도 음란과 같은 욕망입니다. 이렇게 음란과 사욕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악한 음란과 사욕을 죽여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쉽게 음란물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음란을 땅의 지체의 첫 번째 항목에 넣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은 땅의 것으로 가장 쉬운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음란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음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매일매일 유혹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청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어찌 득제하리오 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매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보세요. 색깔 있는 부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음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보며 사람을 보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내면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이 모습,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이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이라는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unclean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게 타락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에 빠져있는 걸 의미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썩어져갈 패역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없어져서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땅의 것인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세상은 썩어지고 사라져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에 왜 소망을 두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성과 같은 세상은 썩어져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것 닮아가지 말고 땅의 것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욕은 이기심에서 출발된 무절제하고 억제할 수 없는 땅의 것입니다. 악한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의 것을 버릴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땅의 것 중에서 탐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탐욕과 욕망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잠깐 다시 앞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골로새서 3장 앞에. 네, 골로새 3장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다는 것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죄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4절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우상 숭배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입에 담기도 무서운 형벌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당사자가 형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악한 벌을 받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심도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이 무서운 형벌은 깨닫는데 탐심의 형벌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형벌과 탐심의 형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탐하고 세상 욕심을 갖는 탐심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탐심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 돈에 탐욕이 가득한 그 세상의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명예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탐심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무서운 형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탐심과 욕심을 죽이기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3장 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의 것을 죽일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의 옷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 12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3장 12절에 새로운 사람의 옷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성경에 쓰여진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였습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거지는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의 옷차림은 누가 보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옛 사람과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옷, 즉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다섯 가지 또한 내면의 성품을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옷처럼 밖으로 드러나야 된대요. 여러분, 말씀 한번 깊게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품 중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옷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2절 맨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이 심령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우리 행실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과 백성의 법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왕은 함부로 가볍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왕은 왕실의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왕의 옷과 백성들의 옷도 다릅니다. 새 사람의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녀로 하나님께 지정한 새로운 옷을 입으며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택한 왕의 자녀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의 새로운 삶의 옷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보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서 사대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3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이 나타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천국 시민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입은 옷 입은 자처럼 이 세상에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주님은 흰 옷을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여러분은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의 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옷 무엇입니까? 3장 8절과 9절에 땅의 옷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땅의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고 우리 삶의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 그것이 내 내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영생의 이름임을 믿고 예수님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썩어져갈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행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거짓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옷으로 우리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할 찬송가 4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43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다음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다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이 세상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요셉이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말로만 영생한 기쁨 있게 하지, 그런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입은 자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입술에 더러운 말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지체를 버리게 해주시고 땅의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